여러분,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한창수 목사님, 엠마오교회 목사님 간증 혹시 들으셨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천절을 암송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교육부 프로그램을 조금 다시 좀 꾸몄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유아부에서 암송할 필수 구절, 그리고 유치부에서 암송할 필수 구절 다 쌓아 올리는 겁니다. 영유아부에서 만약에 10절을 배우면 유치부에서도 10절 하고 20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초등 1부, 초등 2부, 그러면 10절씩 하면 30절, 40절, 청년부, 고등부 하면 50, 60에서 전체 고등부 졸업하면 100절이 딱 암송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109절을 암송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9절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71절 암송했잖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을, 그런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육자 시간을 뭘 했느냐면, 이정호 목사님이 터키 그리스 갔다 오신 그 선교 보고를, 아니죠, 성지순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정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하이, 지금 유치원생.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가 끝나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이에게 들려주는 아빠의 성지순례, 이래서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와, 정말 희한한 인간입니다, 정말. 성지순례 다니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성지순례 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걸 이북 형태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호응이 좋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출판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다음에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들 보내서 1, 2편을 같이 만들어야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또 현장을 보여지게 되면 또 깨닫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엠마 교회처럼 교육부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나 해서 만약에 100구리를, 200구리, 300구리를 암송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성지순례 보낸다는 데 하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계속 공감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 그야말로 한 절이라도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은 제가 붙잡은 말씀이 딱 2개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까지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수능, 우리가 학력고사를 그랬죠. 지금 수능인데 그걸 준비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때도 늘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다녔는데,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이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정말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니엘 기도회 지금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내일은 이제 들은 분들이 간증으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수많은 간증자들이 공통된 것이 보게 되면 말씀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정말 그동안의 모든 고난들이, 그 고통들이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상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러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일날 강의, 그죠? 간증하신 분들은 더 심하더만요, 보니까. 그 탈북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의 탈북민을 위해서 짐 옮기다가 목에 심도 받게 되고 철심 받게 되고 뭐 수술을 몇 번이나 하시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고난을 주는지, 심지어 아이도 죽게 하시고 7살짜리 애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주는 것과 너무 다른, 너무나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감정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유일하신 그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사실은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사실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어와나라는 것이 그야말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놀려주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이 어와나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근데 참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은 우리 매일 유치부가 없어진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결국 충원이 되지 않아서 한 명도 오지 않아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의식이 정말 제대로 잡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학교였는데, 유치원이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데, 지금 어하나도 이렇게 가다가는 사라질 것 같아요. 헌신할 수 있는 봉사자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오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젊은 분들 계시면 좀 얘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자. 서로 또 팀이 만들어서서 이번 첫 번째 주는 얘가 하고 두 번째 주는 하여튼 4-5명 한 팀이 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만큼 심각하게 어와나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어와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일들 후에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사실 한 절 차이지만 요한복음의 특이점이죠. 그 후에 이튿날 이러면서 막 확 전개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다시피 6장에서는 오병이어가 있었고 또 바다를 건넌 얘기가 있고 또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6장의 내용은 사실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아까 암송하셨잖아요. 이 6월절에 있는 얘기고 이 7장은 초막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 6월절이 우리 서양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 달력으로 하게 되면 3, 4월경이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은 9, 10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의 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예수께서 여러 지역을 쉼 없이 두루 다니시는 걸 말하는 것인데,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폭풍우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가나안 여인 및 이방인을 도와주시고, 두루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7병2의 기적이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언어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변화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서로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하면 이런 다툼의 사건도 있었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사실은 6개월 동안에 갈릴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하는 이 말로 끝낸 거예요. 딱 요 한 구절의 말로 6개월간의 갈릴리 모든 사역을 3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해 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공감복음서 이미 너무나 잘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한 거지요. 그러면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6장에서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는데 2절에서는 7장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하면서 완전히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잖아요. 이때 유대인의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와야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은 예루살렘에 가기보다는 사실 광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1년에 한 번 초막을 짓고 집 밖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사실 수련회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이 나가서 수련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광야 생활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일시적인 고난을 피할 만한 피난처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초막이 있잖아요. 초막은 피난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신다. 그 피난처가 사람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는 주님을 만나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돕는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인 초막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또한 이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산 사건, 성전 납부 사건 다 일어난 다음이니까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29년 가을쯤이었다고 합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나오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전도 협의회 시간에도 이 말씀 갖고 조금 나누었는데 여전도 협의회는 마리아의 고백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천사가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인가? 여러분,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천사가 너는 진짜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큰아들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극형, 그 시대로서는 가장 악한 자로 죽은 거잖아요. 둘째 아들 야고보거든요. 이 영의 아들이 큰아들인 예수라 그런다면 둘째 아들, 육신의 아들은 야고보가인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독교 초대교회의 첫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였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지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이 야고보를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첫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로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 또한 성전 꼭대기 성전 쪽에서 던져져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하거든요. 첫째 아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둘째 아들은 또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당신은 자기 자신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요한과 같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 살다가 죽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만큼 비참한 일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한테 복 있는 여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복이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큰아들도 숭배하고 둘째 아들도 숭배하고 셋째 아들, 정확하게 순서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가 선책이 있죠. 신약 성경 중에 그 유다스예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스를 썼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가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아이가 정말, 야, 오죽하면 뭐 지금 마리아를 세상에 사위일체라 그러겠어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리아는 사위일체의 한 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죄 없이, 원죄 없이 잉태하셨고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죠. 또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얘기까지 해요. 가톨릭의 어떤 교리 중에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확실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쫙 나오잖아요. 악인을 깨쫓지 않으면 쭉 나오는데, 그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팔복에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게 되면 무슨 우리가 뭐 부를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이런 얘기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의 개념의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히려 내가 사역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의미, 또는 내가 100평의 땅이 있어도, 100평 너무 큽니까? 10평의 땅에 있어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 내가 10만 평의 땅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면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주는 땅에 대한 복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역, 어떤 지경, 어떤 일터를 허락한다 하실지라도 그 일터가 크든 적든 작든 상관이 없이 그 일에 만족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직영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 주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 주시는 거지,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부와 또는 어떠한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도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묘한 신비로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화, 기쁨 또는 감사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성지순례 가시면 훨씬 더 또렷하게 기억하시겠지만, 그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싶거든요. 그게 가장 많은 구멍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그만 무덤이에요. 왜 조그맣겠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가 죽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을 보면 정말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신비로움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이정호 목사님 통해 새로 알게 됐는데, 그 터키 쪽에서, 카파도키아 쪽에서 카타콤이 있는데, 그 지하 도시가 있는데
대림구이라고, 거기서는 8대, 심지어 10대까지 내려 살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 동네 사람도 살았습니다. 지하 3층까지는. 그래서 지하 3층 이후로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 기독교인들이 바퀴를 비워 살았는데 8대를 거쳤어. 심지어는 10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신비로움 없이는,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사실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은 선교사님 빨리 지금 또 돌아가고 싶어 하신대요. 아, 이 한국이 훨씬 좋죠. 뭐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묘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 기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12제자 이외에 그분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많이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보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뿐 아니고 유대로 가라고. 유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전적이었던, 냉담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막 예수님을 쫓아서 무리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도 기적을 행해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만일 당신이 이러한 일들, 이 표적들을 계속해서 행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면서 갈릴리 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주 불만이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것입니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초막절에 많은 이들이 모일 거니까 거기 가서 당신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 내 형이 메시아라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또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깊이 심취했던 영역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영성 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과학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 서적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때 시중에 나오는 책들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과학에 일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사표 이런 건 널리 있습니까? 여기 뭐 내공 고수들이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영성 쪽으로 했는데 영성 쪽에 되게 저한테 확 박힌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김호구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물은 쉽게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수는 잘 오염이 안 된대요. 근데 강물은 왜 오염되느냐 하면은 드러나 있으니까. 세상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럼 지하수는 왜 오염되지 않느냐? 세상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영성에서 김호호 목사님 하신 말씀, 전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한경희 목사님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저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짓누른 거죠. 그래서 계속 숨어야 된다, 숨어야 된다, 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저는. 내가 숨어야,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내 어떤 영적인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교회로 봐서는 좀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죄송하지만 홍보하는데 또는 전도 전략에 있어서는 중요하거든. 극동방송 가서도 막 설교도 하고 뭐 CTS 가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런 기회들은 주어지거든요.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주어질 때마다 제가 피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드러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부목사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너무 깊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너무 깊이. 그 영적인 지혜가. 제 삶의 어떤 하나의 지표라면 지표가 되어 있는데 뭐가 옳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런 영감을 주셨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어차피 제가 드러나 있는 거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 다른 데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드러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드러낼 게 있어야 드러내지. 그전에는 제가 드러낼 게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너무 훌륭한 진짜 주의 종들이 많고 우리 대전 선호에 막 200개 교회가 있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많으세요. 저는 처음에 사실 좀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왔고 공부도 했고 또 뭐 좋은 교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 교회 있었기 때문에 좀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이 정말 진실되게 그럼 몇 사람 안 되는 어르신들 20명 10명 이 어르신들 모시고 똑같이 새벽기도든 주일 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좀 우습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뭐 20년 30년 심지어 40년까지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저는 하늘나라 가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와, 그분들이 하나님이 훨씬 더 칭찬받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 농어촌 교회들 정말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다 하는데도 안 됐다고 자기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바쳐서 막 애를 쓰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본인 누가 뭐라든 말았든 욕을 하든 말았든 상관없이 그냥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와, 그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드러낼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저 주님 앞에 깊이 침잠하면서 말씀 깊이 묵상하고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뭐 이것도 괜찮겠다. 요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위로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본목이잖아요. 죄 하나도 안 지었던 분이잖아요. 그럼 형제들한테 잘못했겠어요? 예수님이 큰 형으로서 아마 엄청나게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릴 때도 같이 살았는데 아니 그 형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지. 아니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았는데 형제들인데 어릴 때도 같이 살았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안 믿어. 형제들은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형제들한테 인정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 못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정받겠습니까? 인정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 여기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태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예수님도 그랬다. 나 이 희망이 있다. 우리 예수 믿고 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기도 제목 보면 신방 가서 보면 전부 형제, 부모,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일 많거든요. 어제 전도부가 전도학교가 33기로 졸업을 했어요. 거기도 보니까 다 왜 전도학교 신청했느냐, 대부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다 가족 구원시키려고 전도학교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금처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이 말씀을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꼭 전하자. 그 하나라도 꼭 붙잡고 하시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희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지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은총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